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황을 멈추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역사는 늘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는 여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말씀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역사를 쓴 것이 구약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등불이 있지만 등불이 꺼져버리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난 40여 년의 광야 여정을 회고한 다음에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는데, 모세가 말하는 규례와 법도는 결국 율법의 두 번 강조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율법을 강조하면서 왜 듣고 준행하라고 말을 하는가? 이 율법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율법을 행할 때 이스라엘 산다라는 이 표현은 죽지 않고 생존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출애굽 2세들의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결정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수를 죽이셨다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로부터 길게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고, 율법에 순종을 산다는 말은 단순히 안 죽고 산다, 생존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말하는 율법에 순종하여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산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불순종하고도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순종하여서 건강한 것과 불순종하여서 성공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성공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없고 그 어떤 삶에도 하나님 주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 자기 삶이 충만함을 느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2세들에게는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걸 이미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불순종하였을 때 죽은 것이 아닙니다. 40년을 방황을 하는데 의미도 없는 방황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앞에도 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서 헛된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자녀 세대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왜 사는지를 그들이 이미 피부로 절감을 했어요. 목표가 있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나안 세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1세대, 2세대 이 자녀들은 두 번의 전투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미 경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산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은, 또 말씀은 듣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지식을 더하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지식이 많아지는 여정이라면 대부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지식의 결핍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신앙이 결핍이, 그러니까 지식이 결핍이 돼서 신앙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초신자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초신자로 처음 교회에 오면 자기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 문제를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 다 그런 시절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초신자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초신자보다 성경적 지식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는데도 여전히 성경적 지식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성경을 배워야 될 의지도 없으며 오직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전부를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아무리 깊어져도 말씀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면 30년 지나도 40년 지나도 신앙의 지식은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모르니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달았는데도 그 삶에서 은혜의 풍성을 한 번도 공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가? 늘 말씀을 듣고 있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음으로 신앙의 지식은 더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집에서 성경 읽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 공허해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런 착각도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순종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항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죠. 안 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듯이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라면, 못 한다는 것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상황만 되면, 여건만 되면 나도 그렇게 살 텐데 상황과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내가 순종을 못 하는 거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복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한다. 왜냐? 성벽이 너무 높지 않냐고. 성곽은 너무 두텁고 심지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 족속 같고 우리는 다 메뚜기처럼 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겠냐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순종의 결핍을 느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면,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할 텐데 그렇지 못하지 않냐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성도가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신앙의 순종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순종의 문제는 무엇이랑 관련이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선언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왜 그들이 순종으로 못 가는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해서 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삽니다. 심지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일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약해도 순종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짜 약해서 못 하는 거냐? 진짜 부족해서 못 하는 거냐? 혹시 믿음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 내가 이 말씀대로 너희 삶에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는데도 네가 순종하지 못하겠느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믿음이 없으면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이게 왜 치명적인가? 그러면 더 순종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순종이 되는데, 은혜를 경험하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처럼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푸는 건 딱 한 단어, 믿음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이 믿음이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믿음의 가능성이 충분한 분들이에요. 아니, 믿음이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는 분들, 왜 계속 듣고 계시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얻는다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답은 간단해요.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요. 들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그 말씀을 살게 돼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들어오면 안 살아요. 그냥 지식으로 쌓일 뿐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양면과 같은가? 믿는 사람만 순종을 결단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가늠할 때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건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은 믿음이 순종하게 만드는 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모세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순종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순종하라 말을 하면서 첨부하기를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대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들을 때 자꾸만 내 생각을 첨부해가지고 더 확장을 시키거나 또는 상대방의 생각을 잘라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아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아내 가끔 이런 얘기해요. 여보, 내가 지금 길게 얘기했는데 못 들은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럼 저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 당신은 내 말 들었냐고. 내가 지금 분명히 그거 말을 했는데 또 묻지 않냐고 나한테. 이 희한하잖아요. 같이 앉아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안 들은 것 같아요. 분명히 들었는데. 왜냐,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나 모든 대화를 취사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빼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만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더 부풀려 버리고 싫은 건 빼버리고, 그러면 뭐가 조정이 됩니까? 순종의 범위가 조정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1단계라면 2단계는 내 멋대로 순종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가감을 시키는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내를 내가 판단하면 말을 들었지만 가감해 버려요. 내가 내 배우자를 판단하면 듣지만 판단해서 들으니까 잘라버리고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범했던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가감하면서부터 생겼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죄가 무엇인가?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전형적으로 말씀을 덧붙인 형태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분의 백성을 선택한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으라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에서 고질병처럼 낫지 않은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순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안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두 가지가 같이 못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인데 이스라엘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어요. 이게 그들한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문제가 안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도 다 종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민족들은 다신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셋, 넷을 섬겨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농경의 지역에 농경을 하는 땅에서는 농경의 신이 있는 거고, 사막에는 사막의 신이 있는 거고, 광야에는 광야의 신이 있는 것이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는, 그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신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농경할 때는 바알을 섬기다가 사막에 나가면 사막의 신을 섬기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인 거죠. 그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 지켜서.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농경의 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농경의 신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놔두고 농경의 신을 접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하나님 안 섬겼다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더하라고 말했냐고. 나 하나만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들이 편한 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문제고 우리 문제인 거죠.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 율법을 조정을 해가지고 빼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불편한 것들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 선택하신 다음에 주셨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주셨던 모든 명령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룩이에요. 그럼 거룩은 무슨 뜻인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산다는 건 같은 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같은 거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고개도 좀 끄덕이시고. 우리 다 같은 시대를 하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차는 좋은 거 탔으면 좋겠죠. 먹는 건 좀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죠. 해외여행은 1년에 한 2번쯤은 다니고 저만 또 그런가? 근데 이게 다 기본 욕구예요. 같은 시대를 살면 같은 시대가 주는 욕구를 가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은 시대를 사는 이방인들과 구별돼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절대로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거룩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방인처럼 살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처럼 선택해요.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빼내다 보니까 거룩을 빼내면 삶은 그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그대로 드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제사 안 드린 적 없어요. 한 번도 절기 안 지킨 적 없어요. 근데 거룩이 빠져버리니까 삶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탄식하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해 놓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들여다보니까 이방인이더라. 이방인이 동방 풍속이 가득해요.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안 믿는 처럼 선택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가정 만들고 안 믿는 사람처럼 자녀를 키우더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같지가 않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단어들이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타락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근데 그게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믿기는 한데 이방인처럼 산다. 전혀 조합이 맞지 않는 신앙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하나도 다르지 않은 분들. 주일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일날 우리는 교회를 오는데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외로 간다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는 존재예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크게 침범을 받는 것이 내 생각이란 단어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어떤 대화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내 생각에 자꾸만 개입을 하니까 말씀을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그가 뭐라고 듣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주라는 단어는 종의 고백을 수반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종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종은 듣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은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권유형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뭐뭐 해보지 않겠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보지 않겠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보지 않겠냐?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해보지 않겠냐? 부모들아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보지 않겠냐? 이건 권유형이에요. 그럼 권유형은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좋아 보이는데 나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권유형이에요.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취사 선택 못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그게 명령형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양 양육해라 하면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도 사람의 판단, 사람의 선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순종할 때요. 그때 외에는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책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참 맞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왜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종이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살겠나이다. 믿음은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순종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만드는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사람만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다시 믿을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는 결국 불순종의 문제예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은 한 번도 100% 완전히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들의 불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불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진 않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각색을 해요. 자기들에게 편한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예배는 드리면서 이방인처럼 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들의 신앙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와서 회개하라고 해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고. 우리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봉사하는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걸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도 사실은 이 신약의 시대에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완전히 주일 성수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완전히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말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시킬 그런 결심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타협을 해요. 주일도 이 정도 지키면 되지. 헌금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봉사도 이 정도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이스라엘 문제예요. 그게요. 하나님 안 섬긴 적이 없다니까요. 예배 안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헌신 안 한 적이 없다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를요 월정액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딱 정해놓고 나 이만큼 11조 했어. 근데 그게 진짜 11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재단을 해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냥 현장에 가야만 예배인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지. 그게 진짜 예배가 맞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선이 예배예요. 최선이. 병약한 분들에게 최선은 온라인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진 멀쩡하고 직장 다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교회만 온라인으로 다닌다면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에 부합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내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말씀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문제가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불순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해석했을 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모든 나라들이 다 2개, 3개 신을 섬기니까 우리도 섬기면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니 같은 시대를 사는데 저들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할 수 있지. 대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게 구약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족속아.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 우리도 그 연장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라는 것을 하며 멈추는 건 멈추고 버리는 건 버리겠습니다. 저도 쉽진 않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믿음이라면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더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세요. 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된 복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사방으로 둘려져 있는 땅입니다. 동서남북에 이방인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과 에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러져 있는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 다 자기들의 나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나라 속에서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옆 나라를 침공하고 그들을 정복하면서 자기 지혜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이 생기면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기들의 나름의 지혜와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지혜와 지식이 발현이 되는가? 대부분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신무기를 개발을 해서 그 무기가 없는 나라를 정복함으로 자신들의 지혜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탁월함을 드러냈다는, 그게 모든 이방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희를 큰 민족 만드시겠대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다른 지혜와 지식을 말씀하세요. 그들은 무기를 만들고 그들은 군대를 키우지만 너희는 순종함으로 큰 나라가 된다. 굉장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정복하는 건 상식적인데 하나님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그건 그들의 지혜고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은 뭐냐? 너희가 내게 순종할 때 내가 너희를 큰 민족 만든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에 순종을 해야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 두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두 정탐꾼을 보내요. 2명을 보내요. 이 두 정탐꾼이 들어와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요. 누구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호해준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고 두렵다고. 참 신기한 것은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군사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너희 하나님은 위에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고. 참 놀랍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을 키움으로 지혜를 자랑합니다. 무기를 만듦으로 지식을 자랑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미 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 나라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셨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도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순종을 자랑해야 된다. 왜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그 사람이 세상에서 큰 사람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자녀를 크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남편의 인생에 계시다. 어떻게 경험할 거냐는 거예요. 그 지혜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기가 지혜라면 성도는 순종이 지혜가 된다. 그리고 이 순종을 어디다 연결시키는가? 기도랑 연결을 시킵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방에 이방인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늘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고 수시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나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탁월함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병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랑 함께 나가십시오.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 나갈 때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가주셨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전투는 나가시지만 어떤 전투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신 전투를 우리는 여호와의 전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운 모든 전투는 이기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구별돼서 이스라엘의 전투와 여호와의 전투가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싸워주시냐는 거예요. 공식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싸움을 한 번도 안 싸워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거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 지혜이구나. 순종이 하나님의 싸우심을 경험하는 지식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은 진 적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큰 나라로 삼아주셨으니까. 나라가 큰 건 아니에요. 군대가 큰 건 아니에요. 힘이 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크세요.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하나님이 크시면 그 자녀는 절대로 작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절대로 작을 수가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도 그 다음 얘기라는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들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매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인격은 서로 교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치 독도처럼 떨어뜨리고 관심도 안 가진 것을 느끼시면 사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만 내 기도를 살립니다. 그 말씀만 내 기도를 응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과 함께 올해 뜨겁게 기도할 거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이 기도를 기도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불신자와 뭐가 다를까요? 오늘 모세가 말하는 거 지혜가 다르다고.
불신자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는 거예요.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더 좋은 무기 들려주려고 유학시키고 학위시키고 줄 세우고 뭐 등등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도의 지혜는 뭐냐는 거예요. 성도의 지혜는 딱 하나예요. 순종이요. 순종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게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기도해 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만 하나님이 그 자녀의 군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병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듣는 말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를 물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되시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목숨 걸고 순종을 결단하시고 그 순종한 걸 가지고 금요일에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매이면 하나님도 내 인생에 함께 가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기능하는가, 그 말씀이 언제 나를 살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살 때 듣고 준행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 들어도 살지 않으면 나를 살리는 말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살리는 말씀은 가감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철저하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자꾸만 자기 멋대로 순종합니다. 불편한 건 빼버리고 또 편한 방식으로 더해버리고. 올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예배 드리나. 봉사할 때도 물어봐야 돼. 내가 정말 말씀대로 봉사하고 있나. 헌금할 때도 물어봐야 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헌금하고 있나.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됩니까? 내가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그분의 수중에, 그분의 손에 얹어 놓으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듣는 말씀에서 멈추지 말고 순종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판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해주고, 두 번째, 내 편의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빼버리고 어떤 말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